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2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쓴 우리 행전 1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우리가 본문 12절부터 16절 내용도 같이 배워야 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커버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집은 목회자 가문입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가 8남매세요. 11명이었는데 3명 죽고 8남매 형제가 있으신데 형제 중에 집안에 목사가 4명입니다. 그리고 자매 중에는 전도사이거나 사모인 딸들이 5명. 그래서 거의 다 완전히 목회자 가문이에요. 그리고 목포에 저희 할머니 친정 쪽에 가면요, 또 다른 교단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또 저희 손자들까지 포함하면요 더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목회에 대한 공식 같은 게 있어요. 목회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방은 일거 십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방을 해라. 그러면은 한 번의 신방으로 10가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목회 이 비법이 있습니다. 민자 전사님 뼈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 2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신학 박사가 되기까지 여자는 귀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저희는 박사를 받을 때까지는요, 신학 박사가 될 때까지 할머니가 여자를 못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뚫고 저와 결혼하신 이어진 사모님, 저희 할머니를 한 방에 녹여버린, 그 완고하신 할머님을 한 방에 녹여버린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또 머리 스타일 옷도 있습니다. 머리 스타일은 항상 2대8의 이마가 이렇게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가려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늘 반갑게 악수하며 인사해야 된다. 이거 있습니다. 또 있어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모든 성도가 나갈 때까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어야 된다. 제가 이걸로 전담 전도사 때요, 점수를 얼마나 땄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교회 권사님들이 꽃감을 말려서 가져오시고 저 선임 목사는 5분도 안 돼서 집에 가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 막 이러면서요. 다 이게 깊은 목회 방식입니다. 목회 훈련 어떤 방식인데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관련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드시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목회자의 은사 중에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라고 우리 집안에서는 늘 가르쳐져 왔습니다. 실제로 제 모교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2분이, 큰아버지는 목회자, 큰어머니는 부흥 강사로서 2분 다 신유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평생 영성 목회를 해서 성공적인 목회 사역을 일구어 오셨는데,
새벽 기도만 마치면요, 그분이 제가 어디에 있든지 큰아버지가 문자를 보내세요.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보내서 모세야, 항상 새벽 기도하고 반드시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 이거를 귀가 닳도록 지금도 문자로 오세요.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였는데 교단 이제 총회 면접을 합니다. 그럼 교단에 이제 그 중진 목사님들이 앉아서 면접을 보세요. 네 분이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다 부흥사 출신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들어간 반에는. 근데 제 이력서를 딱 보니까 교회 이름 벌써 큰어머니, 큰아버지 이름 알죠? 그 다음에 큰어머니가 우리 교단 유명한 부흥 강사니까 어떤 관계냐 물어보는 거예요. 또 저희 형님 이름은 김정준인데 저는 김정진이니까 뭐 아들인지 딸인지 딸은 아니겠군요. 아들인가 해가지고 또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조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들이요 이력서를 이렇게 보더니 딱 듣고 이력서를 탁 내려놓더니 저한테 말 한마디도 안 거시고 자기들끼리 부흥의 이제 그 경험담을 막 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억을 막 떠올리시는데 이분들이 뭔 얘기를 하시냐면, 야 정말 예전에 우리 말이야 귀신 많이 쫓았어. 근데 요즘 그 귀신 다 어디 갔나 몰라.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다가 저는 이제 패스 딱 통과됐어요. 저는 그래서 다 60이 넘으신 교단 그 목사님들이신데 지금 다 은퇴하셨어요. 젊은 시절부터 부흥의 사역을 통해서 뭐 있어요? 신유 은사, 예언의 은사, 막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의 은사를 받아서 지금까지 교회를 일궈 오셨던 우리 교단의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그분들도 요즘은 그 귀신들이 다 어디 갔나 모르겠대요. 어디 갔나 모르겠다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전에 비해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정말 대단한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나가면요 그림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림자만 누구에게 이렇게 쓱 지나가도 나을까?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역사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그 12의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무슨 생각했어요? 예수님 뒤에서 그 옷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 믿음으로 됐더니 나았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 때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을 갔는데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손수건, 앞치마만 가져다 얹어도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제가 입고 있는 그 카페 가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치마, 굉장한 걸지도 모릅니다. 예.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 이런 능력들이 임했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 게다가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서 데리고 나간 겁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 때 있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일이 예수님 사역에 나타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채찍 맞으실 때, 또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천사가 와서 그 못 빼주던가요?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 벗겨주던가요? 아니요. 하나님마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주시고요, 이런 놀라운 초대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의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었던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본문 20절을 다시 보면 천사가 와서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초대교회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생명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다 전해지길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과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시대, 오늘 초대교회 같은, 또 뭐 7, 80년대 이 한국교회 같은 그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를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그 부흥 강사님들의 말씀처럼 요즘 귀신들 다 어디 갔나 몰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그 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학부 신학생 때 제가 가깝게 지내던 선교학자이신 홍용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와 이제 몇몇 신학생들을 데리고 그 세계 선교학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 그때 데려가셨어요. 뭐 독일이며 미국이며 그런 선교학자들이 와서 뭐 자신의 논문들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교수님이 그때 발표하셨던 내용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분이 선교학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 선교 발표 때 딱 나오시더니, 여러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선교할 때 뭐 선교학 이론이 저러니 해도 상관없이 그 마을에 한 번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한 번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 능력이 임하면 한 부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막 족장의 삶이 그걸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 경험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 집단 개종을 하는 일들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가 불가능하고 회심자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적만 나타내시면, 능력만 나타나시면 되더라 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시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오늘 우리 시대 또 우리에게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지 않으시는가 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능력과 표적이 가장 필요한 곳 어디일까요?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우리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전도가 어렵고 부흥이 안 되는 시대에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막 제가 막 능력을 행하고 막 암병이 고침받고 뭐 불치병이 막 그 고침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얼마나 구름같이 많은, 요즘은 뭐 소위 그런 우울증이나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신과적 그런 질병들을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막 치유받고 그러면요, 얼마나 부흥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는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희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은요, 충분히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호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리셔서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과 죽음이 그냥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도록 주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투옥되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고 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학생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중국교회 지도자 윈 형제에 대한, 뭐 요즘은 이단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그분에 대한 책을 제가 읽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그분이 중국 교회에서 고난과 박해 속에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고 그 감옥을 막고 있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문을 열어서 탈출시켜 주시는 그런 동일한 기적과 역사가 중국 가정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정말 그것에 저도 열광하고 정말 가슴 뜨거웠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곧 보겠지만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살려주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도행전 12장 가보면요, 사도들 중에 이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요, 헤롯 왕의 칼에 순교당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요, 앞으로도 보겠지만 나중에는 베드로를요 자꾸 도망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쪽에 한 명씩 군인을 붙여가지고 같이 잠을 자면서 지키고 있는 그때 주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발로 툭툭 차가지고 일어나서 옷 입히고 다 해가지고 신발 신기고 해가지고 이거 다 풀어주고 그 감옥을 탈출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베드로는 이렇게 하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순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누구는 살리시고 누구는 순교하게 하시는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베드로는 기도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너는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다른 사도 바울은 너는 헌신을 많이 했어. 이방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는 풀어줄게. 그런데 너는 전도가 그게 뭐니? 선교도 안 하고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성경 안 읽으니까 하나님 병도 안 고쳐주시고 막 순교하게 하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계속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지? 왜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20절 보면요, 그 사실이 나와 있어요. 주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런 일의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 주님의 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풀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와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결코 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학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체 누구십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에요. 사도들도 아니고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사 성령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 거하시며 복음서에서와 동일하게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선교를 주도하고 계셨던 분,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주권 앞에서 왜라고 묻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그 시대에 이 베드로와 함께 살았던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건 무엇이냐? 20절에 말씀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뭐가 필요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20절 한번 말씀 보세요.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록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로부터 시작된 이런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이 채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요. 며칠 동안 제자들과 있었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셨습니다. 그러다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이 지났다고 해봐야 50일이에요. 50일째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일이니 아직 6개월도 안 된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 6개월도 안 된 시간 속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자기들에게 임한 성령에 대해서 어찌어찌 설명하고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줬는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서 또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솔로몬 행각에서 막 설교하다 보니까 5,000명이 회심해버렸고, 그러다 투옥되고 잡히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 연속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온 예루살렘은 듣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모든 사람이 듣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더 들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 이런 이름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당시 그들이 전하던 그 메시지의 별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정립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계속 그냥 가르치기 시작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니요. 이제 이후에 선교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제서야 이 무리를 통칭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들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에 대한 것인지조차도 확실하게 정립되어지지 않아 있는, 그래서 그걸 뭉뚱그려서 뭐라 그랬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을 그런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와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명,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생명을 믿고 그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생명은 장차 종말에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일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요, 지금 교회는 내적으로도 좀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직 이렇게 설익은 어린아이 같은 교회 속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일로 교회 안에 그냥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실체, 그 생명의 실체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서워서 교회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대충 믿었다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 속였다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우리도 죽을 수 있으니 사람들이 교회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뭐예요? 아우 좋은 교회야 라고 막 그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하지만 누구도 섣불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우고 정비하는 일들이 필요한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시대의 베드로 또 그 사도들은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풀어서 가라. 그리고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기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예전처럼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 더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한국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큰 부흥기를 지났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엄청난 성령의 역사. 한국교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로교도 오순절이고 감리교도 오순절이고, 오순절은 또 장로교 같은 뭔가 그런 다 오순절 교회 같은 한국교회만의 어떤 성령의 역사의 특색을 가지고 엄청난 성공과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성장기가 아니라 성숙기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장로교 통합 측은 교단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어제 김동호 목사님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장로교 통합 측은 교회 세습을 그 교단 헌법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를 어디에서 열기로 결정했냐면 명성교회에서 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세습한 그 명성교회의 돈과 권력에 교단마저도 휘둘려서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열기로 결국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단 안에 누구 하나도 그것을 개탄하고 염려할 뿐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도 막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막 이런 거친 언어로 어제 페이스북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 안에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기 원하시는, 너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은 어떻게 수행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만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말씀을 교회 외에 다른 공동체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하면서 저희 선교단체 멤버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있는데, 정말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목회할 때쯤 되면, 우리가 담임 목회를 할 때쯤 되면, 그때는 아마도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택해야 하는 사역, 고난을 자처해야 하는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우리 아버지 세대의 목회자들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두 가지 일을 크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들은요, 저희 큰어머니 큰아버지만 해도요, 한 끼 먹으면 한 끼가 없는 삶 속에서 가난에 딸이 병들어 뇌수막염으로 딸을 하나님 앞에 보내고, 그러면서 교회를 3개, 4개를 개척해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시기까지 엄청난 헌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전적으로 헌신하시면서 교회 목회를 일구어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저도 신학교를 나왔다고, 뭐 신학교 나왔다고 우리를 전도사님, 목사님 뭐 이렇게 해줍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한테 님자를 붙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경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피나는 눈물 나는 기도와 헌신과 노력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정말 이런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대가지불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신 또 한 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들은 자신이 일구어내신 그 엄청난 한국교회의 영광을 스스로 다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나치게 너무나 많이 그 영광의 열매를 따서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일구어내신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가리게 되어져 버렸고요. 그분들은 너무 가난하셨던 시대를 지났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너무나 힘들게 그것을 일구어 오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욕심과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신 것이었을까? 모두 다 자신이 일구어 놓은 것을 자기 것 삼아 버리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목회자가 될 때
뭘 보고 목회자가 되기를 결정했습니까? 그분들의 고난입니까? 그분들의 희생입니까? 그분들의 대가 지불입니까?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보고 컸던 저희 큰아버지의 모습은요, 늘 이 휘황찬란한 강대상 조명 아래 멋진 양복을 입고 그 다음에 안경을 쓰시고 또 중형 세단을 타고 다니시면서 그 큰 성전에서 멋있게 1인 스타와 같이 설교하시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저희는 이것이 목회자의 길인가? 라고 생각하며 목회를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목회자상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더욱 요구되는 목회자상은 다름 아닌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택하고 안정되고 편안한 목회를 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사람들이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목회가요, 더 힘듭니다. 네. 여러분, 살찌는 게 힘듭니까? 다이어트 하는 게 힘듭니까? 다이어트 하는 게 힘들어요. 예.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고 바라는 목회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 저는 이런 정말 특이한 목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전통교회 목회자 스타일이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늘 교회에서 목사님 소리 들으면서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잘 갖춰진 서재와 사무실 안에 내 책상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책 보고 또 성도들 돌보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고 저는요, 몸이 달아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들과 함께 전도팀을 꾸려서 전도하고 사역 마치면 또 같이 권사님들이 사주는 밥 먹고 또 집사님들하고 운동하고 또 섬겨주시는 대접 받고 저 이런 거 잘할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 집이며 차며 생활 일체를 지원해 주니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저 나름대로 내실 있게 욕심 안 부리고 정말 성실히 사역 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또 찬양 인도가 기가 막힙니다. 제가 세션만 갖춰지면요, 제가 전도사님은 신세대고 저는 약간 올드 스타일이거든요. 부흥회식 찬양 인도하면요 눈물을 줄줄 흘리십니다. 사람들. 설교도 또 여러분 어디 가서 못한다 소리 듣지 않습니다. 저는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은요 둘째 가라면 서럽습니다. 저는 오늘도 집을 버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러 가면 저는 예 주님 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고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는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 여기에 서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일하면서 땀 흘려 가면서 성도들과 공감하면서 여기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사라져야 하는지 보여주라고 주님 저를 여기 세워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보다는 저에게 땀 흘리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사역하라고 주님이 저를 여기에 세우셨는데, 얼마 전에 제 검정색 티셔츠에 등에 이렇게 땀 그 하얀 민재전사님한테 있던 그 하얀 소금 줄이 저한테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학원 애들이 보면서 등이 왜 그러세요? 막 그래요. 그런데 재빨리 저희 영우가 그 땀을 뜯어서 맛을 보더니 아우 짜다 아빠 이거 맛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요, 제가 봤던 목사님의 영광이 아니라 저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목회의 길이구나, 또 우리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구나,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들이 다음 세대에 또한 기독교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텐데, 그때는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살아내고 이 생명의 말씀을 살아내야 될지 알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 자리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서서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함께 살아내는 귀한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시대, 이 시대 우리 교회를 이곳에 두시고 또 이 모양, 이 형태로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내야 할 참 복음,
참 이 생명의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